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것이고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를 마치 어린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어머니의 모태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 이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이 아이가 엄마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고 나서 아이의 건강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아이를 뵌 세댁들에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 좋지 않는 말 들어서도 안 되고 좋지 않는 말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인성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이 모태에서부터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영양 상태, 엄마의 정신 상태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육아의 발달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가 마치 모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좋은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영적 퇴보를 가져오게 되겠죠. 나 이런 교회 못 돌아다녀, 안 다닐래.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까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냐, 행복한 교회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제 행복한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곳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 받은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술도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이제 담배도 끊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화도 좀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좋아해요? 부인이 좋아합니다. 남편이 변화되니까 아내가 변화돼요. 아내가 변화되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거 보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개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셨다가 이 개의 문제점이 뭐냐? 얘는 계속 짖기만 하고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데, 그럼 대부분 그 사람을 불러올 때는 개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공통점은 개를 치료할 때 개에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주인에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를 먼저 봐요. 그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있는 문제, 개를 대할 때 대하는 태도, 이거를 바꿔주니까 강아지가 변화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대부분 부모 상담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드시 그 은혜는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는 교회는 가정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적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라고 질문, 갤럽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일원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를 비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러한 교회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나누는 대화들이 어떤 대화가 있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이야기를 나올 때 오늘 말이야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랬어. 그 권사님이 또 이랬어. 자녀들과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누구는 저렇다 이런 저렇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방해 보세요.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 와서 오늘 목장 모임이 좋았어.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말씀 하는 것 같아. 나 무슨 은혜 받았니?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대표기도 너무 은혜 주지 않니? 그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런 것들을 식사하면서 식탁에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를 향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님 좋자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교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늘로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매일같이 싸우고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 병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닫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문이 닫히겠어요? 열리겠어요? 닫혀요. 찬양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교회 와서, 행복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종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순종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 받는 자가 순종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순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가운데,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어떻게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장로교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겠죠.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2,500명이 돼요. 전 세계. 근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비량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선교한 아니에요. 뒤에서 서포터하는, 기도로 서포터하고 물질로 서포터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세계 선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간의 믿음의 계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없고 목사가 없고 여러분 옆에서 붙잡아주는 영적 신앙의 성숙자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전승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예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혹 여러분 중에 교회를 함부로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여러분 흉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뒤에서 흉보고 수군거리고 비난했대,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이걸 잘 몰랐어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창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저한테 여자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힘든 거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몰랐을 때는 그 부인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요. 그 남편은 못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못돼? 그러면서 막 같이 그냥 그 남편 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엄청나게 저희가 섭섭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부싸움하고 저한테 이제 상담 받아오면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집사님,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은 좋은 거를 얘기해요. 그럼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이게 되게 좋아요. 가만히 보니까 손은 다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저도요, 저희 교회에서 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저는 좋아한답니다.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성도들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기도도 2번 해줄 거 1번밖에 안 해줘요. 이게 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주면 저도 기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부부도 자기 아내가 부족하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아내 편이 들고 남편 편이 들어요. 귀하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래요. 예수님의 아내래요. 그럼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으면 누가 엄청 싫어하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자 저 개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이고 여러분의 사업에 복이 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벤치마킹을 하자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본을 받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의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할 때 목회자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수고가 없는 헌신, 수고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저 하늘에서 얘들아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 나 진짜 너희들 사랑한다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없거나 섬기려 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호감일 뿐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호감과 사랑을 착각합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왠지 나 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적인 호감이지 사랑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됐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했어요.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행복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조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을 때 그 수면 밑에 발은 엄청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0년도 행정조직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힘써 하시는 분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한번 잠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점심 먹죠? 근데 여러분, 그 점심도 그냥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 내내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랑의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 주보 만들었는데 이 주보가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데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토요일마다 주보를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또 접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친교실에서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커피가 그냥 덩달아서 그냥 딱 단추만 넣으면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침 8시만 좀만 넘으면 어느 권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고 커피를 다 받아놔요. 그렇게 누군가가 수고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대원들 따뜻하게 히터기에서 연습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 다 켜놨어요. 그리고 이 시작 때문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히터기를 다 꺼놓고 이걸 다 조절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차량으로 운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할머니들을 모시면서 한 바퀴 돌면서 오시는 분이 또 있어요. 추운 날씨에도 오늘 차량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시는 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 이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서신 분들인 거예요. 또 새가족부가 오면 또 인사를 하고 계시죠.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또 하게 되죠. 이 헌금위원들도요, 본인들 사역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주일날 끝자락에 헌금 집계를 합니다. 헌금 집계할 때 1,000원도 틀리면 집에 못 가요. 어디서 틀렸는지 그거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금액과 봉투 다 쓰고 그걸 갖다가 또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리고 서기부에다 또 그걸 다 제가 2가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에다 뿐만 아니라 장부에도 기록하라 그랬더니 장부에 다 기록해 놓고 끝나면 그 헌금 꽂이에다 사람별로 다 꽂아 놓는 일을 누군가가 또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3층에 1층에 지하층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교사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 먼저 드리고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방마다 다 그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교사로 가르치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교역자에게 오늘 가르친 것을 양육을 받아요. 그 양육 받은 걸 가지고 오늘 또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오늘 식사하고 설거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죠? 설거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장 나눌 때 또 어떤 교사분은 아이들이 오후에 우리 교회 체육활동이 아주 주일학교 아이들이 체육활동이 좋거든요. 애들 골프도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위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걸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그래서 애들이 교회 오는 게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육활동을 1시간 반, 2시간 하는 또 선생님이 계시고 그걸 도와주는 분이 있고 물을 나르는 분이 계시고 지금 많은 거예요. 우리 목자들도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도요. 여러분 이따 오후에 목장 모임 하죠? 제가 목자 교육을 수요일날 오전과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날 저녁 3번을 합니다.
목자, 남자들 목자들 여러분, 목자가 모이자 그럴 때 잘 모여 주셔야 돼요. 남자들 목자 성경 공부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럼 11시 반에 끝나요. 저녁 11시 반에 저랑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11시 반에 여러분 다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 피곤하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11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주일날 목원들을 맞이하고 목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팀에서도 지금 다 이거 카메라 띄워주면서 다 합니다. 우리 문희라 있었는데 택배 운전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끝나고 보니까 저녁 10시, 11시에 퇴근해요.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일찍 9시에 나와가지고 1부, 2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시스템에서 뒤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랑에 수고하는 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이게 여전도의 남전도의 임원들 보세요. 실업위의 임원들 보세요.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여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열심히 나가지 또 우리 가정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목요일 날 되면은 또 전도하는 분들이 오가지고 또 커피를 돌리면서 성정동에서 또 전도하고 계셔요. 이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 중보팀이 아닌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과 연락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카톡방에 탁 올립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에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계속 카톡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수고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신방 갈 때 저 혼자 신방 못 가니까 저를 함께 신방하기 위해서 신방 사역자분들 5분의 권사님들과 계속 또 신방하러 다녀요. 그분들 바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고칠 거 있으면 전화 한 방이면은 또 우리 김종래 장님하고 오영주 집사님 와가지고 다 고쳐줍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와서 다 하시거든요. 사랑의 수고예요. 장례가 나면 먼저 또 장례팀이 가가지고 먼저 전화하고 성도들을 다 연락해주고 차량 배치시키고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구제부에서도 이번에 떡을 파잖아요. 그거 팔아서 어려운 분들 도우고 챙기기 위해서 장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또 챙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행정조직을 짜면서 이게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뭐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그런데 이 이분들이 유기체적으로 정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여기저기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없이 톱니가 제 밖에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하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교회에다 돈까지 내놓으면서 그 수고를 하시네. 이게 다른 곳에 가서는 여러분 돈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돈을 헌금하면서 저녁 10시 반 11시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 진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수 모임의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특별한 걸출한 인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먼저 된 자가 중요합니다. 이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썼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이 사람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요.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쓰게 만들어요. 요즘 신방 갈 때도 목사님 신방 되게 불편해해요. 다 바쁘시니까. 또 목사님 가면 또 청소를 해야지, 또 뭐 설거지 해야지, 화장실도 청소해야지, 목사님 또 오시면 또 어떻게 막.
근데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니 매 모임마다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개방해서 교회로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걸 배웠던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아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사역을 힘써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지켜주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갈 때 배를 타고 붙잡혀갑니다. 그때 바울 옆에서 함께 있었던 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 끝까지 옆에 있었던 자가 이 아리스토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성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헌신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소수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유입되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뭘 보았냐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봉사생활은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사랑의 수고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면서 그 교회가 사랑에 수고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종종 보다 보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제자 훈련할 때 참 이게 잘 안 돼요. 숙제를 해오라 보면 이것저것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정말 잘해요. 제가 하라 그러면 다 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드립니까? 먼저 된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본을 보이게 되면 교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앞선 자들의 신앙의 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목장에서도요. 목자가 어떤 목장에 따라서 목원들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목자가 있으면 그 목원들은 말씀을 많이 읽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목장이 있으면 그 목자를 따라서 가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그 뒤에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의 길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앞선 자들은요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수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사랑의 수고를 거절하고 귀찮아서 편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면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교회였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상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군이었을 때 이제 배를 탔어요. 구축함을 탔는데 참 신기한 거는 엄청난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이런 쇳덩어리가 이제 도크라고 합니다. 배가 수리를 하러 갈 때 커다란 도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해항에도 있고 인천항에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구멍이 나거나 하면 쇳덩어리를 갖다 거기다 용접을 해요. 근데 그 작은 쇳덩어리는요 그냥 바다에 던지면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별 볼품이 없는 쇳덩어리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쇳덩어들이 함께 모여지기만 하면 거대한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저 하나의 볼품없는 쇳덩어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거대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조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라는 배가 운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 정말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 보시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